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옛날 요한 칼빈 선생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의 삶의 인생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다. 이게 믿어지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본성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순간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삶이 있었다면 빨리 청산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기에 성경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위치에서 그 제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위치에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둔감하고 비둔하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못 느껴요.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오히려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제물을 자신의 배를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익을 취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죄를 범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얼른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나아가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하게 됩니다. 간음죄까지 저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백성들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다 이릅니다. 그리 말라.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말을 자식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 앞에서 영적 권위는 이미 저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주된 제목이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죄목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말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책임하게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어떠한 징계와 심판이 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같이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게 하겠다. 다 젊은 날에 요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경고를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예배를 중하게 여기십니까? 예배자로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새해 들어서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몸은 성전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지는 않았는가? 나가서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의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온전지 못한 예배자였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예배자, 구별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런 예배자로, 성공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